마가복음 16장 2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교회 우리 어르신 이따가 안 들으시죠? 우리 교회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후에 6월절 성만찬 후 자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시고 능욕을 당하실 것, 또 그렇게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오늘 부활의 새벽을 맞았습니다. 예고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마지막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 주신 증거라,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우리의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로만 끝나고 말았다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명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벗겨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서 이 첫 열매는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초실절에 드려지는 예물을 말합니다. 첫 열매를 따라서 추수가 시작이 되는데 주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나옵니다. 앞에 1절에 이름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사람이 주님의 시체라도 들여다보고 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면 제대로 된 장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준비한 향품으로 간단히라도 예의를 갖추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비어있고 흰옷 입은 청년 천사가 말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여인들의 반응, 몹시 놀라며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했습니다. 부활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지만 그들이 놀란 이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무덤은 비어 있고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해 줍니다. 그 순간 여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다,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큰일이 날 것 같다. 부활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큰일은 아니지만 과연 부활 이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은 다시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환난과 위협과 공고함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몰랐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부활은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전에는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았지만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거듭나면 위의 것을 찾습니다. 땅의 것과 위의 것, 무엇을 가리키는지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땅의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속한 것과 반대편에 있는 것, 세상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것들 보십시오. 탐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경쟁이 있습니다. 시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죄악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십니다. 사망 원세를 이기신 주님,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영생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을 체험하면 분명히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 육의 맥에 살던 삶에서 위의 것,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7절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흘러들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당장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갈릴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라는 이름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만 갈릴리가 어떤 땅인지 자세히 알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지도를 딱 펴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둘 때 북쪽에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그 지파들 이름 중에 수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이 4개 지파가 받은 땅을 통틀어서 그냥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남 지역, 영동, 영서 이런 식으로 지역 이름을 붙이는 것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알아두면 유익한 유대인의 상징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북쪽에 있는데 유대인의 동서남북 사방에는 동서남북에가 앞뒤 좌우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동쪽은 앞쪽입니다. 동쪽이 앞쪽이니까 서쪽은 당연히 뒤쪽입니다. 오른쪽은 남쪽은 오른쪽이 남쪽입니다. 왼쪽은 북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이 좋겠습니까? 왼쪽이 좋겠습니까? 왼쪽, 즉 북쪽은 불길한 방향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예언서들을 보면 재앙이 오는 것은 북쪽에서 온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북쪽에서는 안 좋은 것이 와. 에레미야 25장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에스겔 1장 4절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또 요엘 2장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이 방금 읽었던 말씀들 자세히 보면 이 군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 등의 이 군대가 밀고 내려오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경지대인 갈릴리는 적군이 밀고 내려오면서 한번 또 올라가면서 또 한번 약탈하던 땅입니다. 오고 가면서 약탈을 당하던 땅. 적들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도착하는 땅이니까 늘 불안하고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땅이라도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기회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비교적 땅이 비옥한 지역이라서 농사가 잘 되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일용직으로 일할 자리가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까지 밀려왔습니다. 법을 어기고 도망다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법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흘러 들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사역하시던 땅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지만 그들이 바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래도록 같이 있었으니 금방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누가복음 24장 16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우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또 요한복음 21장 4절에도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금방 알아보지 못합니다. 최소한 3년 동안 먹고 자고 함께했던 제자들이 첫눈에 알아보지 못한 이유, 앞에서 말했던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아하, 부활하신 주님은 생전의 모습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까?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요한복음 21장 9절 12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발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다가 언제 알아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생전에 하시던 일, 즉 빵을 축사하신 후 떼어 주시고 생선과 빵을 나누어 주실 때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 부활하신 주님은 옛날의 모습과 많이 달라졌을 수 있겠구나, 이것이죠. 그 모습, 외모가 아니라 주님을 알아본 것은 하시는 일을 보고 제자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생전에 하신 일을 하실 때였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주님은 생전에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일을 계속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속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죄인들, 외로운 이들을 맞아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좀 불쌍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좀 손가락질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 친해지는 무엇이 그렇게 잘못이요? 크게 비난받을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어울리면 같이 물든다고 비난받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합니다. 목사님이 자꾸만 그냥 저 포장마차에서 술 취한 사람들하고 앉아있더라. 그 사람도 어울리고 있더라. 그러면 보기에도 민망하고 분명 뒷말이 나올 텐데 이것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선생님이고 경건한 납비가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왜 그렇게 그들과 어울릴 수 있냐, 이것입니다. 그들과 어울리고 함께하면은 그런 무리로 취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맞아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이들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이 땅에 누릴 것 없는 이들, 세리와 죄인들에게 열려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있다고 하셨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보장받을 것이 없으니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의미는 이처럼 생전에 갈릴리에서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계속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예루살렘, 가진 것이 많아서 지킬 것도 많은 이들이 교만하게 사는 곳에서 만날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가난하고 소외되어 오직 하나님 은혜만 구하는 이들에게 먼저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아쉬운 것이 종교의 행위는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능력도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나 할 것 없이 높은 자리만 바라보고 부자만 된다면 수단 방법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슨 대수냐?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오히려 돈, 바알만 쫓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빠져서 같이 흘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로서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실천할 때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부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공짜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햇볕과 공기와 비와 바람, 이 계절의 변화, 자연 등등 좋은 환경 공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은 주셨습니다. 또 위로와 평안도 주십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다 공짜로 주시고 은혜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할 것이니까 우리는 받아먹기만 하면 되겠구나. 맞는 말입니까?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세상에서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답게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차려주실 밥상만 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상을 차려서 함께 행복한 식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Who is Jesus? 리자, 엔지도 있고 사무엘도 있습니다만 쉬운 영어라서 어렵지 않은 영어, 중학교만 나와도 알겠습니다. Who is Jesus? 뭔 뜻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설명입니다만 신학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철학도 나오고 논리학도 나오고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군가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배고픈 사람은 어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분, 병든 자는 치료하실 분으로,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 그들을 해방하시고 함께 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찾을 것입니다. 인간은 다 이기적이라 내가 먼저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나부터 봐주라는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속담, 남의 연병도 내 몸만 못하다, 내 곱불만 못하다 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농사 짓는 농민이라면 정부의 정책 중에 어떤 정책에 가장 관심이 있겠습니까? 농업에 관한 정책이 가장 관심 있고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것보다 Where is Jesus? 어렵지 않지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즉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의 편에서 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의 부활을 깊이 체험한 줄 믿습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믿는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땅의 것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죽었다 살린 것도 분명히 뭐라겠습니까? 육이 아니라 영이다 말씀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살지만 땅의 삶에 너무 매이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어떤 곳, 누구에게 관심을 주셨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뵈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갈릴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 그들이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갈릴리로 달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